사사기 17장 오늘 7절에서 13절 볼 건데요. 자,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유다 가족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미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개인의 잘못된 신앙으로 대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이 실로에서 가까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이죠. 실로는 그 당시에 성전이에요.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런 개인의 소유화가 된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신당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신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돈을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 훔친 자를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누가 훔쳤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훔쳤다고 했습니다. 미가가 훔친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저주한 것을 복을 빌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기복신앙을 바라는 거예요. 그 미가의 어머니는 그 기복신앙으로 그 아들의 잘됨을 구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흔히 이방 종교에서 보는 주술적인 주술적인 거예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당도 히브리어로는 베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 바로 성소, 그 실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개인의 소유화로 삼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 소유의 성전이 있으니까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 에봇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다 갖추고 싶었던 거예요. 에봇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내에 굉장히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의 혼합주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가가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당도 만들고 에봇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제사장까지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가의 신당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에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방 종교와 혼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타락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6절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잘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주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를 위하여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나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종교심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었고요. 신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의 행위는 바로 7절 이후에 계속 보여집니다. 자, 13절까지의 내용은 오갈 데가 없는 레위인을 미가가 자기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5절에서는 이미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원래 제사장의 제도를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주셨습니까? 처음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 아론이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된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생각할 때는 그냥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에서도 구별하셔서 아론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의 일이라고, 그게 그거지. 좋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거지. 뭘 그걸 뭐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서로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서는 좋아 보여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레위인이면 제사장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그럴싸한 것이죠. 자기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고요. 월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형식만 가지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겉만 경건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미가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바로 이러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예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잘 섬긴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율법의 행위였던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였던 율법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 말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미가의 타락함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제 레위인의 타락함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을 뭐라고 했냐면 베들레헴의 한 청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다윗이 나기도 한 곳이에요. 자, 우리는 그 두 가지만 봐도 사실 굉장한 건데,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이 마태가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사사기 17장으로 돌아가서 미가의 신당에서 제사장이 된 이 베들레헴의 레위인, 자,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어디서 맞이하였냐면 그 또한 베들레헴이에요. 한번 볼게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이 사사기에 기록된 베들레헴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거는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 내용이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 전개가 되는데 사사기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예, 룻기가 나옵니다. 그 룻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이 보아스와 룻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바로 오벳이 나오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죠. 그리고 그 이새를 통하여서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룻기가 기록된 것은 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섭리, 경륜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까? 다윗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누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난 것,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베들레헴의 이 타락함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끝나는 게 그 타락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에 빛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룻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베들레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스도가 나올 근거가 없어요. 전혀. 어떻게 이런 데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막 타락하고 레위인이 첩을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낼 수 있겠는가? 어떠한 근거도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였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죠. 일하심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심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셋째 날이잖아요. 찾지 마세요. 셋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드러내시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바다에 잠겨 있어요. 물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죠.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써 그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잠기게 하셔요. 그렇지만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그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른 땅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 말 끝부분과 룻기 그 다음에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갈게요. 이 레위인을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년은 나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나르는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청년기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미가가 이 소년, 레위인 소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뭐냐면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을 하려면 몇 살이 되어야 되냐면 30살이 되어야 돼요. 30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그런 거 따지질 않는 거야. 뭐냐면 그냥 너가 레위 지파이냐, 레위이냐. 그러면 오케이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4장 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30세가 되어야지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제사장 임명은요, 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거죠.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법을 몰라요.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복을 비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에는 관심이 없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서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복을 빌었는데 그 아들 또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리 보겠습니다만 13절 17장 13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을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가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거 생각했을까요? 이게 법에 어긋난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반드시 주신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법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열심, 유대교회의 구조 안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불법이었고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8절 말씀 9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자, 그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방랑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요, 영토 분깃이 없죠. 다른 지파와 같이 이 영토를 분깃으로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피성 6개를 주셨고요, 40여 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곳곳마다. 자,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11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사사기 17장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레위인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할 곳을 오히려 찾아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그들의 생활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11조를 제대로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뭐 11조를 잘 내라, 헌금을 잘 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 레위인은 전혀 잘못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당한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자기가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레위인의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교역자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타지에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 뒷받침이 따르는 것이죠. 기도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협력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레위인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레위인도 그 상황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미가는 신당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오히려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미가가 생각할 때는 레위인을 세워야 된다는 건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 뭐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볼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이 레위인은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나르, 소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얘기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권고하는 그 사람을 높여서 칭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뭐 아버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스승이에요. 스승으로 삼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되어 달라.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로 보냐면 무슨 얘기냐면 2절 말씀 볼게요. 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가르치는 자리,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교훈을 삼아 행한 그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여긴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은 그것을 보고 와, 정말 그는 의로운 자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또 칭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교가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직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기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에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여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우리끼리 또 교회에서 어떤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사사기 17장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미가는 이 레위인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은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 레위인은 이것을 승낙을 하는 것이죠. 은열은 뭐 연봉과 같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어떤 연봉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의복도 주잖아요. 또 먹을 것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 삶이 이제는 풍족해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형편의 나아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교회의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를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역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보수 때문에 여기가 너무 좀 보수가 작아. 그래서 안 간다든가. 여기는 보니까는 보수도 충분하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줘. 여기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또 거기가 또 가서 사역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떤 보수를 따라가는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만 교회하고 사역자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한번 교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은 목회자를 얻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학하면 더 좋고 말씀도 좀 아주 막 좋은 말씀 이런 거 하면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면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목회자, 사역자 아니면 일꾼들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잘할까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날마다 끼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의 가르침이 나가게 되고요. 사람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함께 협력해서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17장이 보여준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레위 지파의 문제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릇된 신앙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했잖아요. 미가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였을까요? 이걸 직역을 하면 미가가 레위인의 손을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그럼 레위인의 손을 채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행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행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교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있어요. 뭔가 좀 기념하고 뭔가 좀 의식을 통하여서 뭔가 물론 단합을 위한 어떤 소속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거와 비추어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례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거 뭐죠? 입교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제는 물을 좀 뿌림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베풀거나 또는 그 입교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행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행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사실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로 깨달아지면은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온전하여 완전하여지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흉내 내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외식이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는 자신이 세운 신당의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세운 이 신당이 합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딱 봤는데 저 신상도 있고 보여지는 하나님이겠죠. 보여지는 하나님이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갖춰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13절에 이 미간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지금 굳건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복을 빌고 신상을 만들었죠. 미가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고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와 같아요. 그럼 복을 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깨닫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